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물입니다. 운하라는 뜻이래요.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입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서 원래는 물이 닿을 수 없는 논에 물이 닿게 되는 거고, 원래는 경작하기가 힘든 땅에 물이 닿아서 작물을 키우고 또 생명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에 가장 중요한 운하들이 두 개쯤 있대요. 그래서 소말리아 앞쪽을 지나와야 되는 아덴만 지나서 지중해로 넘어가게 되는 수에즈 운하가 그거고요.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운하이기도 하답니다. 저 운하가 없을 때보다 저 운하를 지날 때 9,000km를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대요. 9,000km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돌아가야 될 길을 저기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닿는데 9,000km를 단축해서 시간으로도 한 열흘 정도는 단축되게 된답니다. 또 반대쪽에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 주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데 씁니다. 여기는 더 많은 길을 단축할 수 있었대요. 1,800km를 단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운하가 특별한 없는 물길인데 길을 억지로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고 거기를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운하들 중에 가장 특별한 운하는 사실은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운하예요. 저 대운하의 시작은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럼 지도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북경이요. 베이징에서부터 저 남쪽 항저우까지 이르는 백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저 세 곳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남쪽에는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되는 곡창지대가 있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군사 요충지가 있고 저 서쪽 장안에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정치적인 요충지가 장안에 있는 거죠. 셋을 물길로 이어 놓았는데 그걸 누가 했냐 하면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수나라 때 황제가 했답니다. 이 수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악연이 있어요. 고구려 시대 때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겼던 그 전쟁을 했던 수양제라는 황제가 저 물길을 만들었답니다.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지는 바람에 저도 죽고 나라도 망하기는 했으나 2,700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만들었고요. 저 인공수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중국의 남쪽과 북쪽이 완전 다른 나라처럼 있다가 저 물길로 곡식들이 위쪽으로 혹은 북쪽에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들이 남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없는 길인데 억지로 만들어 놓은 길, 물길, 운하이고요. 그 물길이 이 중국에나 파나마에나 수에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물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물이 있대요. 이 본물이라는 단어가 운하라 그랬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 원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끊어졌지만 흐릿하게나마 그 본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생명에 닿게 되고 이 길 물길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키워내지 못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되는 것, 이 본물인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본물이 있다고 해도 이 본물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길을 내신 다음에
그 본물을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잖아요. 대표적인 이미지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뭐냐면 손오공이 떠올라요.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라면서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갇힌 것처럼 되어진 거. 그런 것처럼 아니겠나.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싶고,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고 싶고, 더 멀리 더 위대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잠언이 마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 잠언 21장에 이 본문을 거절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써 놓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본문 말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 나름대로 개척해 볼 만한 또 다른 길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 놓으시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만들어 두신 길, 본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잠언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저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악인이라고 그냥 하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이어지는 말씀에 악인의 강포는, 이 악인의 강포, 함부로 행한 것, 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주변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잠언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를 소멸하게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물을 따르지 않았더니 내가 꾸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치게 되었고, 해치게 된 자기는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되어져서 소멸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다 그랬습니다. 싫어하다가 그냥 내 귀호하고 맞지 않아. 커피 안 드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커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호에 따라 좋고 싫은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힘을 동원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을 마땅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싫어하다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길이 있다는 걸, 본물이 있다는 걸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그 길이 얼마나 좋거나 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 싫습니다. 그저 그 길이 싫어요. 그 길에 가까이 가기 싫고 그 길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 애쓰고 몸부림치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저 저들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애를 쓴 겁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거고, 나름대로 그 선조들, 그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습하면서 어찌하면 더 좋은 길을 찾겠는지, 어찌하면 우리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는지 고민해가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물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한 다음에 또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길이 항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싫어했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을 싫어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좋아.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길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훈련하고 만들어낸 길이 더 훌륭해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서 최선의 길을 만들어내도 그 최선의 길이 하나님의 복물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물길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교만하다 하는 평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교만한 상태로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내가 애쓰고 고민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본물을 거절하고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잠언이 미리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과 제게 미리 경고하고 미리 권면하듯이 하시는 것처럼 그 길의 이름을 따로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길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길의 특징, 특히 구부러진 물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갑자기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 구부러진 곳에서 제방이 터질 가능성이 생겨요. 적당히 그 안에 머물면 또 그나마도 괜찮을 수 있겠는데, 구부러졌다 보니까 갑자기 더 많은 물이 흐를 때 그 힘을 받는 곳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제방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고, 그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생각지 못한 더 엉뚱하고 엄청난 피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길이 더 빨리 가는 길이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안해낸 길이 비록 옆에 사람 얼른 보기에는 내 길이 더 빠른 것 같고, 내 길이 더 많은 것을 누린 것 같고, 내 길이 더 특별한 길인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 길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게, 구부러진 길에 생기는 구조적인 결함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닥치게 될 위험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도착해 놓고 보면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 길의 끝, 심히 구부러진 그 길의 끝은 원래는 이 운하요, 이 물길이요, 생명을 키워낼 수 없는 것에 생명을 키워내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논에 물 대려고 만들어낸 길이거든요. 원래는 물자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물자를 더 쉽게 운반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물길이 이 본물이고 운하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인데, 이걸 거절하고 나니까 구부러지게 된 이 길이 끝에 도착한 곳은 사망의 회중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부유하는 곳입니다. 본물을 따라가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테고, 그 길을 가는데 마음은 더 차가워야 했을 테고, 그 길을 가면서 더 인색해야 됐을 테고, 더 잠 못 들었어야 했을 테고, 뼈 빠지게 일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으로 열매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밥벌이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먹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저 그냥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어머니 밑에 살다가 가난한 게 얼마나 불편한지만 알다가 직접 돈벌이를 시작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게 얼마나 버거운 거였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도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남들이 잘 때 잠자지 못했다는 거고, 뭐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도 남들이 쉴 때 못 쉬었다는 거고, 남들이 먹을 때 먹지 못했다는 거고, 남들이 여행 갈 때 여행 가지 않았다는 거일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도착한 곳이, 기껏 도착한 곳이 구부러져 제방이 터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껏 왔는데 거기가 사망의 회중이에요. 죽은 것들의 영혼이 부유하는 곳에 기껏 도착한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애썼는데,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런 곳이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1월 달도 이제 오늘이 넷째 주잖아요. 2022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간. 그래도 아직 우리가 시작한 2022년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두신 이 본물, 쓰지 않아서 흐릿해졌고 쓰지 않아서 이제는 물길처럼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래도 말이에요, 없는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 길이 더 쉽고 없는 길을 다시 파는 것보다는 이 길이 더 빠르고 이 길에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보상들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 마음에 만들어두신 그 본물 찾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길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안 쓰다 보니까 딴 길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면 길다워지고 자꾸 사람들이 다니면 넓어지기도 하는데 이 본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봐서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풀이 자라서 나무처럼 되어진 것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본물을 회복하기는 해야겠는데 망한 저들의 이야기를 잠언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망한 그 길을 또 갈 수는 없으니까, 앞서 망한 사람들의 삶의 전철을 우리가 또 밟을 수는 없으니까 본물 찾아야겠는데, 그 본물을 회복해야겠는데 이게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제대로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제대로 그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회복해야겠는데 어찌하면 이 길을 회복할 수 있겠나? 어찌하면 길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물에 다시 흙을 퍼내고 다시 물이 흐르게 만들고 닿지 않던 논에 물 대고 생명을 길러내고 작물을 길러낼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처럼 앞에 했던 나눴던 이야기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말씀 같이 읽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주목하여 볼 것은 앞에 있는 공의와 정의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형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제사가 본물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회복할 수 없다고요. 기도하는 걸로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와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되니까 영상 켜놓고 앉는다고 해서 우리의 흐려진 본물이 다시 뚜렷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본물이 흐려졌는데 이 본물을 회복해야겠는데 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돌아가는 길이 뚜렷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긴 해야겠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것만 자꾸 떠올리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해 주지 않고 계시는. 제사는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쯤 된다 말씀하시는. 오늘 잠언 21장에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공의, 두 번째가 정의, 하나 더 있는데 21절 말씀 읽죠.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 더 추가해서 인자입니다. 세 가지예요. 잠언이
본물이 흐려진 여러분들과 제가 본물을 다시 뚜렷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제도적 사법적인 측면의 정의예요.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좋다 생각할 테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더 좋다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두고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더 정의로운 사람이겠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더 공의에 적당한 사람이겠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본물이 흐려졌는데 그 본물을 다시 뚜렷하게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운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듣는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과 제게는 한 가지씩 무기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우리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우리가 살펴본 지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이것만 살펴본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역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흐려진 본물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래요. 불법이 함부로 판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함부로 득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법적인 장치를 만들래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흐려진 본물이 다시 뚜렷해질 수 있다 그러시는. 두 번째가 정의입니다. 앞에 게 공의가 공적인 부분의 것이었다면 정의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통신호 지키셔야 돼요. 공공도덕에 대해서 유의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그 본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물길이 흐려졌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 흐려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난 그 본물, 그 물길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다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초록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갔었거든요.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지나는데 은빈이가 알바하는 치킨집을 본 거예요. 은빈이 보고 가고 싶잖아요. 여기 앞에 편도 2차선, 왕복 2차선짜리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너올 때는 횡단보도 신호 보고 건너왔거든요. 이게 초록색 시내 때 건너와서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그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자 그러면서 그냥 건너갔잖아요. 그냥 건너갔더니 이게 급하게 막 건너가니까 뒤에서 빨간불인데요. 아,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살면 본물이 흐려진대요. 신호를 지키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꼭 파란불에 건너겠습니다. 비난받는 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인자인데요.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있을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이거든요. 이 인자가 쓰였을 때는 자비,
은혜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었을 때는 친절함입니다. 선행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달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굴어달라고요. 아들들, 엄마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딸들, 제발 엄마하고 싸우지 좀 마요.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물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준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인자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흐려져 있는 본물이 뚜렷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길러낼 수 있고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짜로 그냥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흐려져 있는 본물이 회복하고 싶은데 그저 될 거라고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본물 말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새로운 길을 가던 사람,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보다 내가 개발해낸 길이 더 좋아. 그렇게 그 길을 가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건데, 이 교만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원래 길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본물 쓰지 않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길 쓰다가 돌아오면 그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내가 돌아서겠다고 하면 갑자기 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함부로 살았던 대가들, 그동안 함부로 살았던 것들, 그 세월들을 회복하는데 대가를 치르겠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공짜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생기겠냐고요. 교만하게 살던 습관들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데, 교만하게 말하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는데, 인색하게 움켜잡고 살던 삶의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데, 그것 떼어낼 때 고통스럽지 않고, 그거 떼어낼 때 불편하지 않고, 그거 떼어낼 때 아무 아픔 없이 그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어지러진 방만 치우는 것만 해도 귀찮잖아요. 하다못해 먹고 난 설거지 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들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에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되어질 리가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물을 회복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끊임없이 주의하시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냥 편안히 잘 가라 해주겠냐고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셔야 이 본물이 회복됩니다. 대가가 작지 않을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일이 결코 쉽지도 않을 겁니다. 어색하고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간단하게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물을 찾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본물을 회복해야 될 그 본물에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특별히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조심해서 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시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라서 영광을 취하거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 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서는 최대의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 공의, 영광이요.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잘 안 가던 길이니까 전에 매번 다니던 길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는 그 제대로 닿지 못하는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것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더 쉽게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오히려 늦다 여겨지고 오히려 힘들다, 버겁다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야,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여겨질 때가 많아요. 또 사실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 우리가 공의를 얻는 일, 영광을 얻는 일에 우리는 참 무능합니다. 몸부림은 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대가로 이것을 얻겠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그렇게 풍성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생명이 내 속에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내 삶에 공의가 좀 더 세워진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조금씩 깃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길을 억지로 뚫어보겠다고, 그 어색한 길을 억지로 가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얻은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물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세 가지 있었는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요. 이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야. 그것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이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몸부림만 쳤어도, 겨우 한삽 겨우 떴어도, 제대로 여전히 길이 되지 못했어도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네. 내가 한 것들로는 이것을 만들어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한삽한 그 길, 거기 천리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길 만들어면서 거슬러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던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좀 공의로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좀 깃든 것 같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드러낼 여지가 생겼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더 먼 길을 거슬러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본물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부러진 길 가다가 죽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만 쳐도 실제로는 성과가 없고 실제로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했어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신호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서 한삽 겨우 판 그 물길이요, 남은 길이 천리나 되고 만리나 되는데도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아서 길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파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 이 본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거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오랫동안 안 쓰던 길 언제 회복하겠나, 그럴 게 아니라 한 삽이라도 파면 돼.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돼. 이 길이 없음을 인지한 그때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걷는다면
그 걸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큰 걸음 걸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주와 동거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